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수료증이 아니라 파송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수원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광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 베들레헴 교회 목사로 소개를 받았는데 7년 전까지는 수원 베들레헴 교회 목사가 맞았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저희 교회에 허락도 없이 화성시와 수원시 땅을 조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희 교회가 이제 동탄 화성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근 43년을 수원 베들레헴 교회로 이름을 사용하다가 화성 베들레헴 교회로 바꾸려고 하니 수원에 사는 성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교회 이름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최강용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들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건 아마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전도하면 된다고 해서 90년도에 부산역 앞에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방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세일즈하는 영업사원이 유인물 많이 돌린다고 해서 자동차 많이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판매왕이 되고 싶지만 내가 영업하는 것만큼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정은 있었지만 전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 가장 제 인생에 영향력을 준 전도 훈련은 이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의 그 진단 질문, 오늘 밤 이 세상을 당신이 떠나신다면, 한때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전도 폭발을 통하여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제 목회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지만 또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며 전도부 목사를 했지만 개인 전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목양 사역 가운데 항상 전도가 있었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전도 폭발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사역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고백을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정거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왜 복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폭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료증도 받으시고 물음표 2개 배지도 다셨는데 이 수료증 받는 것으로 전도 폭발은 끝나지 않고 이 수료증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파송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훈련 잘못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평생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인 줄 알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파송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영혼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사람을 그저 무리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완벽한 환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경이 그 양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영혼들이 피폐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하신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모습을 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밑에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 동네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는데 근데 그 갑옷 안에 그 몸은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갔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향해서 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고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돼도 예수 안 믿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모든 형편이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업이 망해갈 때,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인천에 보면 부강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김상현 목사님이신데 부산의 그 신부산 교회 앞에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셔서 여러 교회를 부임하시다가 이제 부강감리교회까지 가게 되셨는데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전도할 때와 부임 목사로 교회 공동체를 전도하게 할 때 리더십의 차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노방 전도를 나가자 그러면 교인들이 잘 안 따라왔다고 합니다. 줄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노방 전도를 내어 보내는데 이런 비닐팩에다가 물티슈와 전도지를 인당 배분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 물티슈와 전도지를 나누어 주라고 이제 목사님이 강구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잘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만약 이 물티슈와 전도지를 집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3대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이제 이걸 받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물티슈는 이렇게 쉽게 나누어지는데 전도지가 나누어주기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3대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농담을 해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그 전도지를 꼬개 꾸겨서 그 버스 정거장 옆에 하단에 이렇게 딱 끼워 놓고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그 교회 새가족 수료식에서 어떤 새가족이 수료자 간증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우울증이 찾아와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다가 버스 정거장에서 앉아 있는데 그 하단 사이에 뭐 종이가 끼워져 있는데 그게 보고 싶어서 펼쳤는데 부강감리교회 전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그것을 했던 이 권사님, 남자 권사님인데 그때부터 이 교회의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저는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7, 8월 달 전도 챌린저를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우리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고 대전 세로남 교회 하면 대한민국의 제자훈련을 대표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가운데 7, 8월 달에 전도 챌린저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가문에 3대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목회학 박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때 이렇게 서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유학을 갔다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구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위 공부를 마쳤는데 어느 날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었습니다. 제 같은 젊은 목사는 도시에서 개척을 하든지 어떤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 세속적인 그 성공에 대한 목회 성공에 대한 그 야망이 들킨 것 같아서 정말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제 앞에 전임자가 15년 계셨는데 전도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고착 지역이고 사람들이 딱 모여 살기 때문에 전도지를 100장만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전도지가 없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하는 삶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5일장이 서는 곳인데 5일장에 설 때마다 냉커피를 만들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5일장에 가서 커피를 나눠줍니다.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5일장에 가서 전도를 계속 했는데 몇 명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있다가 이 수원의 목회지를 옮겨올 때까지 장날 가서 전도하면서 우리 교인들과도 함께 가고 저 혼자 갔는데 전도하지 못해. 결과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치시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 가정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집에서 그냥 홈스쿨 같은 가정 가운데서 양육을 했는데
학교를 보내지도 않고 홈스쿨 과목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성경 5장 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신대원생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려고 이렇게 보면 저희 아들이 런닝 바람에 소파에 앉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가 이 분노가 여러분 자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째려보면 저희 둘째 아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이 목사가 그렇게 믿음 없어 되겠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절당하기도 하고 어떤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정 가운데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송받는다는 의미는 추수밭으로 들어가도록 이 파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추수할 것이 이미 많지만 그곳으로 갈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일꾼은 추수할 곡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추수밭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노방 정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지금 15년째 담임 목사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와 같은 전도주의를 24번 했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1년에 2번씩 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교인들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분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으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여러분 통장이 되어지면 모든 아파트 배를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 주민대표 해보십시오. 주민대표도 모든 그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 대표하면 그 힘이 대단해요. 저희 전도부 목사님은 학부모 그 대표를 5년 하셨다가 작년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 학부모회를 모두 다 전도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새생명 축제 때 전도할 태신자 몇 명 할 것인가 작정하게 해요. 1년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부 목사를 꽤 오래 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한국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게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1만 명 초청 전도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태신자 3명, 5명 작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뭐 100명, 200명 작정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는지 저도 500명 작정하고 저희 집사람도 500명을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컨셉이 뭐냐면 이 작정한 숫자만큼 전도지도 제가 맞춰야 되고 선물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그 현대자동차 아반떼를 팔아가지고 전도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한 350명 정도 교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이기보다 초청인데 그때 그 경산 시내 아파트가 다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모든 5층짜리 아파트 배를 눌리면서 전도주를 붙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잘 받은 성도라고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태신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의도적으로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번 7, 8월 전도 챌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려요. 짜장면으로 안 되는 사람은 탕수육으로, 탕수육으로 안 되는 사람은 좋은 뷔페 식당에 가서 먹여보십시오. 왜 전도 챌린저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 가운데 추수하는 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다른 일꾼을 세우도록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기도거든요. 너희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여기서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전도 폭발 수료한 훈련생들이 추수할 일꾼일까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일까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주변의 일가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내 집도 3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좀 날라리 같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예수를 다 믿어요. 전도할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불신자가 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미용실 가거나 이런 분들한테 보면 커트 비용이 15,000원이면 3만 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지금 자매님인데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 저희는 행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처음 등록을 하셨어요. 자신이 잘 아는 지인 언니가 저희 그 집사님인데 그 권유를 받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5월 달에 전도주일날 오셔서 등록하고 6월에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저희 교회는 9월 달에 성장반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장반 훈련을 받으면서 학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제자반을 지원하셔서 제자반 훈련을 받으시면서 그의 가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역반 훈련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셨냐 물었더니 교회 오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딸 3명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고 양가 부모님 전도하고 오빠 전도하고 친구 남편 친구 아들까지 해서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17명을 전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누구입니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고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는 추수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 소문이 흘러 여리고성에 삭개오까지 전달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잖아요. 왜 보고 싶을까요? 나와 비슷했던 세리,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성 가운데서 추수할 일꾼을 찾게 되고 이 삭개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챌린저 7, 8월 달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 챌린저를 하는 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원수.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이름을 밝혀도 돼요. 주영란 권사님이시라고 삼성 반도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삼성 반도체에 다니시는데 자신의 상사가 바로 위에 상사가 너무 갈구니까 직장을 퇴사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원수가 많이 있습니까? 그 원수 갚는 방법은 단 하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 말에 순종하고 이분을 전도하셨어요. 자기 상사를 전도해가지고 이분의 집이 오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영통에 있거든요. 차로 하면 한 35분, 40분 걸려요. 차가 안 막히면. 근데 2년 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태워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게 하고 신앙의 훈련을 굉장히 잘 받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분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양가 부모님 다 예수 믿고 그 아들은 자기 엄마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왜 교회 가냐, 엄마가 미쳤느냐 이렇게 맨날 공격을 했는데 이 아들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느냐 하면 이 친구가 전도사까지 이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뭐 제자 훈련 시켜 놓으면 뭐 불평 불만도 많고 청년부에 수련회 꼭 가야 되느냐 이랬는데 지금 역전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원수를 정확하게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의 목표는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시 관계 속에서 파송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합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추수밭에서 또 다른 추수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전도 폭발을 통해서 수료하신 우리 수료생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파송장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파송장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지금 전도 대상자가, 태신자가 내일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도 폭발 수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전도의 결과와 관계없이 전도의 과정에서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증을 받았지만 이 수료증을 파송장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 폭발 수료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고 원하없는 것은 대전 새로남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남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7, 8월 달 전도 챌린지에 모두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